네, 신약교회사 어느덧 3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35장입니다. 신약교회의 마지막 날들. 우리 성경 표현으로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이렇게도 되겠죠.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때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 이런 동일한 고백을 이 땅에서 하고 예수님께 부름받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우디케아 시대는 이제 암흑 시대, 다시 영적인 암흑 시대, 어둠의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밤의 전사들이 여전히 이 암흑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근본적이 아니면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그 기독교는 더욱 약해지고 더욱 인위적인 것, 그다음에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학교들은 장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음악과 연극 공연들을 해야 했습니다. 음악과 연극 공연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 머리도 깔끔, 용모도 단정하고 자매들도 긴 치마를 입고 나와서 또 간증들을 외워가지고 나와서 하고 그냥 시종일관 미스코리아처럼 웃는 얼굴 하고. 근데 이제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봇 같다. 녹음된 영상을 보는 것 같다.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런 젊은이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규칙과 규정의 율법주의가, 독립신문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율법주의가 강한.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영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어김없이 TV 앞에서 공개적으로 왜 TV 세상이니까 이제 TV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전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대신에 박수를 치고 영상의 예배를 대체하고 성가대와 특성이 회중들의 찬양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부흥 시대에는 정말 3, 4km 멀리서도 그 찬양이, 집회의 찬양이 들릴 정도로 그런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수천 명이 찬양을 해도 목소리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커 목사님은 상업적인 쇼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 결과는 처참하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교회가 예배당도 번쩍번쩍 좋아지고 많은 수에 수용하는 그런 한 번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대형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 전체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침례교조차도 은사주의에 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은사주의의 지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현대의 가장 큰 이단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주의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모든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전부 은사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대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목사들이 TV 나와가지고 한 5명이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은 작은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작은 교회들은 다 대형 교회가 흡수해버리는 분익부 비익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도 많이 소멸됐지만 이젠 큰 교회들은 점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모습만 크게 만드는 이런 열매의 부작용은 이런 이제 영적 아기들을 낳는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기본적인 성경 교리도 모르고 분별력도 아예 없는 그런 영적 아기들 상태를, 이런 아기들을 양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 어떤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최종권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확신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또 철저하게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20세기 이제 말이 되면서 열광적이거나 이제 감동적인 회중 찬송, 다 같이 그런 찬양하는 그런 회중 찬송은 이제 한물 가고 이제는 그 자리를 뭐가 대체해요? 전문적인 성가대. 이것만 그냥 교회에서 훈련받는, 또 프로 성악가들이 이제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대신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익히 21세기 사는 우리도 이런 모습 많이 보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수동적으로 변한 이런 모습들을 20세기 말부터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섬뜩한 이런 말을
표현들을 럭커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람이 만든 예배당에서, 사람이 만든 빛 안에서, 사람이 만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만든 간증들을 하고, 사람이 만든 노래들을 부르고, 사람이 만든 설교를 하곤 했다. 요 앞에 다 지금 하나님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인본주의가 굉장히 최고치 절정을 달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학생들을 정학시키고 더 심하면 퇴학까지 시키는 이런 걸로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주장하면 너는 퇴학을 당해야 돼. 학교를 다니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내가 굽히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좋은 번역본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부인하게 되는 것을 강요하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인다는 거죠. 학교 내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일을 이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고 인본주의적, 상대주의자로 대체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박해하면은 박해할수록 자신도 소멸하게 되잖아요. 근데 박해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소멸되는 걸 막으려고 복잡한 징계 구조를 만들고 또 규칙들과 규정들, 이런 율법주의, 이런 체제를 도입해서 교회 또는 학교에서 질서 정연한 게 곧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 가면 굉장히 복장 규정부터 굉장히 엄격한 교회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마치, 물론 자발적으로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경적으로 뭐 남자는 머리를 짧게 다듬고 여자는 머리를 여자답게 기르고 그다음에 복장도 갖춰서 입고 좋은 건데, 이것을 강요하게 되면 바로 구약시대의 율법처럼 신약시대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런 게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고 강제적인 율법주의로 학교도 유지하고 교회도 유지하고,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나왔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데 매진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니까 뭘로 채워야 돼요? 율법주의로 학교나 교회나 이런 것들 운영해서 유지하도록 이런 걸 채우는 겁니다. 심지어 1980년 이제 20세기 말이 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경솔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당시 대학생들이 하나님은 여자고 하나님은 흑인이다 까지 말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물론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타락한 그런 배교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본주의가 이제 전성기를 달리고 있죠. 지금은 더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인본주의란 단어 자체가 신은 없다, 무신론에 대한 언론이 쓰는 언론 매체 용어예요. 인본주의 자체가 인문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앞서는 거. 그래서 1980년대에 많은 세상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계층들도 정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사람이 높여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193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세 번에 걸쳐서 인본주의 선언서라는 게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걸맞는 그런 선언서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자, 인본주의 선언서. 인간은 어떤 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스스로 생성된 신이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자신이 완성되고 또한 자연과 우주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된다는 그 선언입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진화론, 뉴에이지, 자기가 신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인본주의 선언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앞세우는 이런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뚜껑 열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랑 또 잘 어울려요? 마르크스 공산당, 이런 레닌주의와 그 선언서와 같이 잘 맞는다는 겁니다. 역시나 비논리적 실증주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럭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20세기 들어서 라오디케아 시대에 들어서게 되니까 뭐 걸출한 4대 이단 외에도 더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참 등장하면 굉장히 비참한데,
러컨 박사님이 통일교를 여기다 해놨어요. 문선명 통일교가 등장해서 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랑 견줄 수 있냐? 우리가 신약교에서 초반기에 살펴봤던 짐 존스라고 하는 존스타운을 만들어서 자기 신도들을 다 자살하게 만들고 자기도 자살했던 그 교주 있잖아. 짐 존스라고 하는 교주. 그 교수랑 이 교주랑 견줄 만큼 문선명의 통일교를 이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네, 좀 비참하고 슬픈 일이죠. 이런데 이제 올라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겉보기에는 정말로 흑인을 위해서 많이 뛰었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틴 루터 킹. 이분은 어찌됐든 참 러커 목사님한테 단단히 찍힌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찍히면은 굉장히 많이 이름이 거론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암스트롱이라고요. 허버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굉장한 이단이에요. 안식교에 뿌리를 두고서 거기서 나와서 유대교 교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기다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까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님 교회랑 똑같아요. 계열이. 안식교에서 출발해서 이름도 세계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안식교에서 출발해서 지금 뭐 안산홍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의 계열이 여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니면 뭐 약을 처방하는 이런 의료를 거부하고 영국과 미국을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두 지파라고 주장하고 또 암스트롱 자신을 계시록의 두 증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주장하고, 그러니까 예언가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레위기 11장에 부정하고 또 정결한 이런 짐승들을 구별해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도 자기가 예언해서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또 신도들로부터 책망받는 이런 일도 겪은 그런 사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이단인데 굉장히 미국에서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도 또 이걸 이어받아서 또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단들, 실질적인 이단들 외에도 또 많은 기독교 흉내를 내는 드라마 제작물들이 많이 제작이 됐고, 바빌론 음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그런 예배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또 기독교 안으로 침투한 이런 동양의 초월 명상,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가지고 촛불 켜고 기도하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가짜 치유사들, 본인이 현대의 이제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짜 치유사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귀 같은 이런,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어린이 같은, 애 같은 이런 교사들, 잔인한 실질적인 살인자들, 또 많은 쇠뇌받은 바보들, 교회 일치운동 하자고 제안한 제안들, 심지어 요새 뭐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더한 것 같아요. UFO의 출현. 실제로 실체는 없는데 사람들이 UFO가 있다라고 아니면 외계인이 있다라고 점점점 많이 믿는 이런 세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부각된다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이고 이런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은 중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마오쩌둥이 기독교를 말살한 요 시기에 교회협의회, 미국 교회협의회와 남침례 교단의 지도자들은 이미 이제 배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공산주의가, 그들은 또 미국에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들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체제입니다라고 여기서는 선전을 해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중국 내에서는 기독교가 말살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리더가 있었죠. 이 사람 역시도 고문당한 후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심지어 감옥에 투옥된 기간이 20년. 이것도 막판에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이 워치만 리도 중국의 기독교 말살 정책에 희생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에서도 성경적 기독교는 이미 말살된 그런 나라입니다. 1944년, 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심지어 19,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종신형에 처해졌고 2,000명 이상이 사형을 당했고
모든 러시아 내의 성경 공회들은 운영이 정지당했고, 심지어 1948년도 러시아 안에서 무신론이 공립학교의 교과 과정에 편입되어서 진화론을 옹호하는, 이게 이제 공식적인 공립학교의 가르침,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러시아 강제 수용소에 12년에서 15년씩 감금당하고 더 심하면 이제 종신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러시아와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에서는 살인과 체포가 자행되는 동안에 겉으로 그들의 헌법 안에도 여전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헌법에 기록해 놨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고 헌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나라. 이게 이제 라오디케아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유럽에서는 뭐 이미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미 로마 카톨릭의 강세 아래서 이미 기독교가 많이 제거가 됐죠. 멕시코 같은 북미,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선 뭐 아예 로마 카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뭐 대놓고 하지 못해도 들키지 않을 만큼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멕시코의 목사들은 린치를 당하고 몸이 내토막으로 잘려 죽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까지도 그냥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이런 일들. 누가 해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또 멕시코의 리오베르데 1945년도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개신교의 한 목사가 85군데나 칼로 난자를 당해서 너무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85군데. 이렇게 해서 죽은 채로 발견된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이제 중앙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성경대로 믿는 가족 전체가 살해당한 일이 1975년도에도 있었고, 세계 각처에 이런 일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태국, 베트남, 뉴기니, 시베리아,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총으로 저격당하기도 하고, 가자 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데서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의 가족들도 함께 살해당하고 학살당하는 이런 모습들, 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앞장서서, 또 뭐 미국 교회 협의회가 앞장서서, 마틴 루터 킹이 앞장서서 인권을 강조했던 그 인권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이런 데선 전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미국 언론들이 내놓은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의 인권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틀면은 정말 흑인들은 너무나 참혹한 그런 세월을 보냈고 정말 많은 박해와 이런 압제 속에서 살았구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틀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진짜 박해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당해왔는데 이런 것은 진실을 왜곡한다는 거죠. 흑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세뇌가 된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같은 다큐멘터리 들어가지고 막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은, 야, 정말 가장 잔인한 사람들은 저 독일의 선조들이구나, 그렇게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진짜 가장 잔인한 살인자들은 로마 카톨릭인데 이런 것들은 감추고 대신 다른 대체한 것들을 내놔서 사람들이 그래, 나치는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세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죠. 흑인은 불쌍한 사람, 나치는 나쁜 사람. 이게 바로 미국의 TV, 라디오, 많은 언론 매체,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계를 옹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어디다가 정신을 돌려요? 스포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왜 세상에서도 3S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래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뭐 요새는 더 열광이죠. 더 이렇게 열광하는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시선을 뺏기고 있는 동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며 거리 설교를 하고 감옥과 병원을 방문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결혼을 주재하고 그들이 또 죽게 되면 그들을 장사 지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자신들이 맡은 그 직무들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들로.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이 우리 전 시간에도 침례교의 많은 교단들이 침례교 안에서도 교단이 형성되고 협회가 형성되면서 많이 무너졌는데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독립침례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침례교 목사들이 필라델피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로 전 시대인 필라델피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시록 3장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칭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게 다입니다. 배교한 교육자, 학자, 리더들이 뭐라 하든 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일에 계속 해나갔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전 세계에 뿌려져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과 복음전도자들이 선교사역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저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름들이 중요한 것보다 대표적으로 한 분 가져왔어요. 레이 레몬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973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인데 지금 진해에 등대침례교회라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73년도에 한국에 가서 진해 등대침례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부산, 양산, 대전 등의 성소침례교회들을 직간접적으로 섬기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선교사로 알려져 있고 2018년도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현존하는. 근데 이 이름을 러컨 박사님이 언급했길래 저도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선교를 하고 교회들을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세운 교회들 간에 한 세대가 지나니까 개혁 성경으로 되돌아간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몇몇 교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쥐고서 이렇게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이런 시대이니만큼 구령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안 하고 성경학과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하냐? 학생들이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교수는 안 하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하고 이런 표현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무시받기 일쑤겠죠. 교회 버스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가서 더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무명의 전도자들과 거리 설교자들이 오히려 이 마지막 날들의 바이블 빌리버들, 밤의 전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이 어둠의 시대, 라오디케아 시대에도 여전히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키 카터라고 하는 사람, 플로리다 하이네스 시에서 한 50km 이내의 동서남부 그 이내에서는 가장 큰 독립침례 교회를 세우고 크리스천 학교를 세운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터는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표현 읽고 딱 잠시 멈췄어요. 이걸 계속 문장을 보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미키 카터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표지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멘 아닙니까? 이런 사역을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지까지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가 계속해서 적은 수에서 많은 수로 부흥되고 늘었는데 그는 그런 인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밥 그레이라고 한 사람, 남침례 교단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이 사람이 이제 남침례 교단의 비리를 알게 돼가지고 그 비리를 폭로하자마자 교단에서 이 사람을 이제 축출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밥 그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했고 그 다음에 잭슨빌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존스 대학의 교수들은 나가서 이런 걸 안 하니까 이 교수들이 10년 동안 구령한 숫자보다도 훨씬 많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은 당연히 테네시 템플 교수진들과 대립하고 안 좋게 보죠. 남침례 교단을 이렇게 폭로했으니. 그렇게 대립할 때조차도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신학교 교수들 앞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당당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에 대한 학식을 가지고 뜯어 고치는 사역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걸로 자꾸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얼마나 당당하고 명료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전한 그런 사람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드 오웬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놨어요. 럭커 목사님이. 무명의 목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 저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검색해보면 안 나오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 영어로도. 근데 무명의 목사지만 20년 동안 열정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이런데 사실은 사람들의 이런 박수보다도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노후된 건물에서 작은 회중에서 시작했는데 큰 회중으로 당연히 이제 발전한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새로운 역본들, 영어 역본들, 또 교회 일치운동, 은사주의, 뭐 할리우드의 그런 영향, 현대주의, 자유주의, 게으른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을 철저히 반대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잭 치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유명한 게 칙 출판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근본주의 문서 선교, 만화 선교도 한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잭 치크. 그래서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문서 선교, 만화 선교 이런 것을 개척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컬러 만화, 전도지, 흑백 출판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그 전도물 작품 가운데 알베르토 리베라, 이 예수의 출신의 사람이 그 예수의 이면에 깊숙한 그런 모습들을 폭로한 그 만화, 그게 바로 이 칙 출판사에서 나온 그 만화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걸 싫어하겠어요? 이 알베르토 리베라 이런 폭로를 당연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치크의 만화책자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신들도 만화책을 냈다는 거예요. 교황을 찬양하는 만화책을 출간하면서 또 자신들의 파워를 이렇게 과시했다는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서점들에게 치크 출판사는 비치하지 말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심지어 침례교회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서점들이 여기에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크의 이런 출간물들을 비치하지 않은, 거기에 침례교 서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잭 치크는 그의 생전에 뭐 나라를 정복시키는 이런 혁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히피족, 교황, 동성애자들, 사탄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카톨릭 교도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섬뜩하게 공격하였다. 이게 뭐 진짜 뭐 총과 칼로 공격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공격했는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섬뜩해 할 정도로 섬뜩하게 공격하였다. 자, 밥 존스, 테니스 템플, 하이스 앤더슨, 뭐 이런 뭐 걸출한 그런 학교들이죠. 근본주의 학교들이라고. 근데 이런 학교들이 많이 이제 배교하고 타락하니까 이런 교수진들이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냐?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부패한 무슨 교단들이 아니라 이런 치크 같은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수들이. 그러면서 심지어는 보수주의자들도 치크가 낸 이런 책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음란물이다, 매우 해로운 책들이다라고 엄청나게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싫어하고 왜 이러냐? 왜냐하면 그의 책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예수회가 은사주의 운동에 침투했고 또 여인들을 이용해서, 소녀들을 이용해서 협박과, 그죠? 목회자들이나 이런 성도들 아니면 리더들에게 붙여가지고 협박을 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근본주의 설교자들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그게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목사는 딱 두 가지 조심해라. 돈하고 여자. 이런 걸 통해서 돈도 접근했을 거고 또 여자들도 이렇게 접근시켜가지고 파멸시켰는지를 이 치크가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자기들도 다 이제 걸리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사람.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매우 기뻐하시지만 과부와 고아 같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봐주라고, 심지어 그들에게 따로 그들만을 위한 11조도 걷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런 자비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런 선한 모습을 닮은 사람이 바로 레스트 롤로프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을 돌봐준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소외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갱생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자들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런 소녀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심지어 이 롤로프가 한 일은 사회주의, 왜냐면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복지로 쓰는 비용보다도 10배나 더 큰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롤로프가 행하면은. 근데 사실은 이런 아이들 이런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사실 고대 그리스 플라톤이 주장했던 국가론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때서부터. 왜냐면 나라에서 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가지고 저 고등교육까지 다 해서 그 나라에 걸맞는 일꾼을 해가지고 많은 그 좋은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이론처럼 국가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된다.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이걸 주장하는데, 일부.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만들면, 근데 배후에는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거죠. 어린이들이 이런 식으로 양육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보다도 국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겔이 가져온 그 이론인데, 어김없이 플라톤이라든가 헤겔의 이론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들 때부터 자꾸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이론들을 롤로프 이런 사람들이 깨버린다는 겁니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세상은 싫어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텍사스주의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랑 당연히 이제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침례교 목사들이 누구를 지지하냐? 롤로프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적으로 보면 롤로프를 지지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것은, 자, 밥 존스 시니어, 이땐 좋았어요, 상태가. 주니어, 안 좋기 시작해요. 마지막 밥 존스 3세, 여기는 완전히 이제 배교가 타락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 이 시대가 바로, 요 롤로프 시대가 바로 밥 존스 3세 시대인데, 밥 존스 3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밥 존스는 감리교 출신이기 때문에 침례교의 흉내는 내지만 감리교의 그 행태는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롤로프 사태가 일어나고 이게 워낙에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니까, 또 침례교 목사들이 전부 롤로프에 지지를 하면서 손을 들어주니까 밥 존스 3세도 침례교인인 것처럼, 우리는 사실 감리교가 뿌리지만 우린 초교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롤로프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건이 지나자마자 롤로프는 오히려 초교파적인 모습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침례교회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롤로프는. 근데 밥 존스 3세는 오히려 초교파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선언을 하고 롤로프의 손을 들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침례교인 척했다가 다시 초교파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또 배교의 길을 열심히 걷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름 있는 사람들 외에도, 이름을 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외에도 많은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밤의 전사들은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였고, 또 부모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게 그렇게 했으며, 복음 전도하러 가서 문 밖에서 욕설을 듣고 면전에서 문을 쾅 하고 닫는 이런 일들도 많이 겪고, 이것까진 좋죠. 근데 심지어는 집집마다 찾아내면 이렇게 미국은 또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총 이런 데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돌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이런 무명의 전사들이
150km에서 300km를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이런 일에 밤낮으로 열심히 사역하였다. 참 이 뭐랄까요, 사도행전의 역사와 동일한 길을 걷는, 밤낮으로 열심히 사역하였다. 근데 자신의 이름은 없어요. 무명의 밤의 전사들이. 이런 일들이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마지막 뭐랄까요,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문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들이 땅의 끝들까지 가서 적들의 눈앞에서 신약교회를 세웠다. 너무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땅의 끝들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적들의 눈앞에서 신약교회를 세웠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뭐 워낙에 샤머니즘 강하고 이러니까, 이래서 거센 저항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무명의 밤의 전사들이. 주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아프리카가 뭐 다 호의적이진 않잖아요. 이미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의 이 이슬람 교도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하다가 교수형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처형을 당하면은 겁을 먹기 십상인데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교수형 당하는 그런 전사들이 있으면 그 뒤에 또 일어난 전사가 가가지고 아프리카 이슬람 교도들에게 성경을 팔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심지어는 어떤 청년은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에게 뇌가 터져나올 때까지 얻어맞는 이런 일도 아프리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곳곳에서 채찍질 당하고 돌에 얻어맞고 정말 사도행전 모습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조그맣게 정말 반응구멍처럼 시작해가지고 그 점차점차를 확장시킨 이 주님의 일들이 열매를 맺은 게, 성경을, 특히나 킹제임스 성경이죠, 40가지의 다른 아프리카 언어들로 출간하는 이런 열매를 맺었고, 13,000명의 회원들을 가진 100개 그런 지역교회들을 세웠고, 심지어는 이들 가운데 2270명의 그런 아프리카 안에서의 문둥병자들 가운데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문둥병에서 병이 낫는 이런 일들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적인 사람들이 역시 밤의 전사들이 이렇게 활동함에 있어서 이것에 맞서서 배교 무리들도 저항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밥존스 3세. 이 밥존스 3세는 역시나 배교의 길을, 아니면 뭐 그들의 선생인 알렉산드리아 이단들,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들에게 예배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이제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데 간섭하고, 누가 강단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가?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누구를 못 오르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심지어 밥존스 대학의 성경학과 학과장, 이 교수진들 가운데 학과장은 그 당시에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이 지역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더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나서서 막았다는 거예요. 밥존스 대학의 출신 작가, 어느 한 작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해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인들 교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교제 가운데서는 성경에 대한 믿음 이런 거 가져오지 말자. 이런 걸로 교제하지 말자. 뭐가 단단히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그 시작이 바로 성경에 대한 믿음인데, 그리고 저 역시도 독립신대교, 여기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믿음, 신앙의 완전 뿌리이고 기초고 근원인데, 이거를 교재에 가져오지 말자,
이런 걸로 교제를 시작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당시 라오디케아 시대 미국의 성경대로 믿었던 4,000명의 침례교 목사들을 이 한마디의 문장이 정죄시킨 거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장 높이 치고 있는데 이 4,000명의 침례교, 이 마합존스 대학 출신의 작가가 이 4,000명의 침례교 목사들을 정죄해버렸고, 또 심지어는 구원받았을 때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진짜 성경임을 믿었던 4천만 명의 회심자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 자체가. 저 역시도 물론 저는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1.1의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최고의 최종 권위죠. 그래서 최고의 권위이자 최종 권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교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저 역시도 이렇게 정죄를 당한 거죠. 이 작가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가들이나 아니면 밥존스 대학의 교수진들이나 이런 리더들이 교회에서 최종 권위가 성경이 아니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죠. 자신들의 말이라든가 자신들의 학설 아니면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런 걸로 대체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라오디케아 시대는 확실히 영적으로 과거 중세의 암흑 시대처럼 영적으로는 이 암흑 시대로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시대가 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이 파워도 버렸고 하나님의 권위도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어김없이 그 결과물로 해외 선교지가 완전히 그냥 말라버렸다는 거죠. 해외 선교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고문실이나 투옥당하고 죽는 이런 모습들에서 죽도록 내버려두고 투옥되게 내버려두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배교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학습받고 이단으로 몰기 바쁘고, 그 지금도 사실은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밖에 이제 제도권 교회 장로교라든가 감리교인들하고 교제하기가 실제로 쉽진 않죠. 근데 더 많이 하는 우리가 그들을 더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더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는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르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접근해야겠죠. 물론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배교자들은 그들의 생각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돈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전부. 돈을 다루는 문제들에 제한이 되어 있고 모든 생각이 다 거기 꽂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단이든 대형교회든, 뭐 좀 심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고 결과물들을 보면은. 심지어 성경도 그 자체로 통지권을 장악하고 또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끄는 데 쓸 도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조차도. 그리고 뭘 집중해요? 돈. 자,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지역교회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역사가. 그러면서 미국이 보여준 그 모습은, 특히나 미국의 성경대로 믿었다고 하는 그 근본주의가 이제는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제쳐놓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또 교회 역사의 교훈들, 로마 카톨릭의 그런 2000년 역사의 교회 역사의 교훈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동일한 모습 보이는 게 뭐예요? 연합하자, 교회의 권력 안에 들어와라, 순종해라. 자꾸 이런 걸 강요한다는 거죠. 작은 로마 카톨릭의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배교자들이. 또 부자들과 또 많이 배우고 학위가 많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의사들도 많고. 교회가 이런 모습 자랑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 교회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수치가 내려간 교회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광신자, 이단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명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들이 결코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말 너무 명언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배웠다는 거, 역사로부터. 세상 사람들도 역사의 저 굴레 속에 계속 들어가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너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이것을 근데 교회도 고스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자, 정리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세기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서부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 소수 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 시대에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들, 그죠? 이 사도행전 시작부터 해서 이제 우리는 문을 닫은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로커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쳤어요. 그래도 전 세계 인구의 한 2%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어쨌든 수치로는 2%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2%면은 지금 80억 인구 가운데 글쎄요, 한 8천만 명? 1억 6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보단 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독교적인 미국에서도, 내가 미국 인구 가운데 25%, 4분의 1만이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25% 안에도 이단들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단들도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과거에 1000만 기독교인, 지금 800만 더 숫자가 줄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안산홍, 통일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한 숫자예요. 다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숫자가?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25%, 4분의 1 자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5%만이 제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밖에, 이 수치가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 받으셨어야만, 제가 주일 성수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예, 걱정 마시고 전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드렸더니, 주일 성수하세요? 그래서 네,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했는데, 어쨌든 엉뚱한 대답한다는 거죠. 구원 받으셨어요? 하면은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갑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믿는 이름 없는 선교사들 아니면 바이블 빌리버들이 신약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에 이름 없는 선교사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바로 신약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고 지금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설교자 또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저 은사주의, 저런 순복음 운동에도 속임을 당하지 않았고, 가짜 치유사, 이런 은사주의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에큐메니코 운동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마르크스나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을 믿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비성경적인 것에 찬동하지 않았고, 사형제도 이런 것에 반대하지도 않았으며, 인권운동, 그게 이제 지미 카터로 대표되는 그런 인권운동이나 존 F 케네디 이런 대통령들도 신랄하게 로커 박사님 비판하잖아요. 케네디가 비판받는 건 그거죠. 학교에서 성경책을 다 빼버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데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반기독교적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친이스라엘적이었고, 교황 자체를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죄인, 그냥 죄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대다수의 설교자들이나 바이블 빌리버들은. 자, 세상은 가장 깜깜한 어둠, 대환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세상은 더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는 밝은 빛,
새벽 동이 터오른다는, 왜 그래? 공중 휴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교회는 저희의 주님 되시고 또 신랑 되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시대, 어둠 시대잖아요. 어둠,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에 작은 불빛들이 없었더라면 신랑에게 자신을 추천할 만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전체적이 다. 신랑에게 자신을 추천할 만한 신부의 그런 아무런 모습을 갖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작은 불빛을 통해서 신부들이 그래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라오디케아 특징이 이런 거잖아요. 부유 하나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라오디케아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먼저 1차적으로. 근데 이런 데서도 여전히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작은 불빛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모습을 비춰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교회에서 공부를 해왔고 공부를 하고 있는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밤의 전사들이 되길 바라고 작은 불빛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밤의 전사들로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지막이 제일 멋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아멘. 이런 고백이 정말 예수님께 가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도 21세기의 밤의 전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난 2000년 역사를 37번의 시간에 할애해서 이렇게 달려와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러서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신약교회에서 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이 신약교회사를 같이 공부한 여기 신학생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계속해서 응원해드리고 또 신약교회 시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신약교회 전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지가 올라갈 텐데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윤교 목사님이 사도행전 따로 이렇게 해서 과목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